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2월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2월이 마지막이네요 라고 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들은 참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해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는 지금,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시작할 질문은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나름 새해에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또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면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또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들은 참 가슴을 참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새해로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야 하지만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지체들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들이 또 계속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한테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또 때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회의감에 빠져 있는 분들, 이제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또한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지만 막상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사랑하는 이의 모습과 목소리 앞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뚜렷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벼랑 끝에 놓여져 있다, 서 있다 생각되는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 먼 나라의 일들이 아니라 나의 일이요, 나의 가정의 일이요, 나의 공동체, 나의 지체와 이웃의 일들이 되어져 있는 상황들, 마치 답이 없는 문제와 같이 답답하기만 한 이 세상 속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사실은 새해의 시작보다는 언제 끝나는 것이지? 라는 마음이 더 앞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지체가 자신은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면서 고민 상담을 해왔었습니다. 고민을 들어보니 다른 무엇보다도 재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체나 저도 서로 알고 있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있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 지체도 몇 사람들과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말한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당사자에게 그러한 말은 물론 잠시 그 고민과 아픔과 걱정을 잊게 할지 모르지만 다시 절벽 아래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이걸로 끝이구나, 결국 저기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힘이 다해서 지쳐 있는 상황, 무엇 하나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그 상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 중요한 건 결국 그것을 놓치지 않는 악한 영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가운데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그로 인해 범죄하게 되는 것이 또 연약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후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 날에 이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며 제자들에게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 속에 또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이 억울하기만 한 그 삶 속에 여전히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낙심과 절망, 포기가 아닌 오직 기도에 힘쓰며 그로 인하여 삶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금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판장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재판장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이라 하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떠한 것이 공의로운 것인지,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죠. 만약 재판장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그 공동체는 옳지 않은 행동으로, 옳지 않은 길로 그 공동체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또한 그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가 왜 불의합니까?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옳게 재판해야 하는 자리,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모든 재판을 누굴 위해서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재판의 모든 중심은 누구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재판을 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유익에 맞춰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뇌물을 받는다면 그 악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고 내치는 사람, 바로 이 자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 가끔은 나쁜 사람들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냥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한다면, 당시 상황을 본다면 왕의 자리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 도시를 다스리는 재판장의 자리도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시대였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서는 좀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의 제자들에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공감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이 불의한 재판장을 보면서 문득 미국에 있었던 검시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무엇을 합니까?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우린 부검이라는 것을 하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1926년, 고작 지금부터 100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때 의사이자 검시관을 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법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던 사람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100년 전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시관을 하기 전까지 그 부검을 하는 그 검시관들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단순히 그냥 관리직 정도의 사람으로 뽑았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조건도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맥만 좋으면, 아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느냐? 빵을 굽는 사람, 정육점, 고깃점 주인, 우유 배달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같이 겸하여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부검들을 하고 밝혀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이 검시관들이 보여준 썼던 사망 증명서의 내용이 이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망 증명서의 내용은 부검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은 살인일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답니다. 또는 폭행당했을 수도 있고 당뇨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쓰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이 중요한 일을 왜 했던 것일까? 결론은 검사할 때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다 아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 부검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검시관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의로워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재판장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최악의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다 보니 여전히 가진 것들이 많은 악인들은 그를 힘입어서 마음껏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약한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재판장이 등장하고 이제 두 번째로 과부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과부는 무엇입니까? 힘없고 약한 자의 대명사. 당시로서는 그러한 자였죠. 열심히 살아가려고 삶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회 속에선 어떠한 대상이었습니까? 무시받고 외면받고 그래도 되는 이라 여겨졌던 것이 과부들이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는 그 과부를 도와주라라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를 도와주던 자들까지도 과부에게서 재산을 빼앗던 일들도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힘들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때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숫자도 세지 않았던, 인원수도 세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그런 공적인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 과부에게는 그 누구도 도와줄 어떠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친척도, 그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남자도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하나 없는 그러한 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달려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라면 당연히 들어주어야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그녀를 외면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무엇 때문에요? 이야기 들어줘봤자 나한테 유익될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외면당하고 더불어 자신에겐 뇌물을 줄 것도 하나 없어 보이는 그 과부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사건이 과연 이 비유에서만 등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들을 이야기 속에나 등장할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죠. 이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일어날 일, 또한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악해져만 갈 그런 세상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든지 악하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불의한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요. 또한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가며 악하지 않은,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불의한 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미워하듯 성도들도, 제자들도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악한 영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불의한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성도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약한 자, 그 과부를 통하여서 그 과부가 행한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을 보면요, 결국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불의한 재판장이기에 그녀를 외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주님을 만났듯이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5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 번거로움이 재판장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로 살펴볼 때 그 과부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부가 그를 찾아가서 무슨 달걀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요? 만약 그렇게라도 했다면 그녀가 재판을 받았겠죠. 그녀가 행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계속 이야기했겠죠. 내 원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아니요. 매일매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재판장이 오고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재판장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애원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끝날 것 같던 일이 매일매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장은 바로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일, 또한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부끄러워질 일,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칠 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내겐 유익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가 착한 마음에, 그가 바뀐 마음에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답이 없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 말씀하시죠. 왜요? 밤낮 기도할 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도 시간에 어떤 모습들을 떠올립니까? 제자들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졸고 있던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그냥 기도와 무관하게 살았던 제자들이 아님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도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교회가 선언되어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의 교회도 돌아봐도 그렇죠.
한국교회가 선언돼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늘 빠지지 않는 건 새벽 기도라고 말하면서 즉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더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고 더 불의한 자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외면받고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멈추지 말라 하신다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과부처럼 불의한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불의한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 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18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무엇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그 과부가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했을까요? 과부로서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건 외면당해도 당연한 사람, 그리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억울해도 이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하죠. 어차피 소용없으니까요.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그 부르짖음이 끝난과 동시에 그녀에게 찾아올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낙심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시는 날, 물론 예수님께서 당하실 아픔과 그 고난도 있지만 더불어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상황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와는 이제 함께 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삶의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려면 어떻게 끝납니까? 시간이 되면 끝납니까? 아니요.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끝이 나죠. 아무리 그 경기에 대단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면 그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걸 예배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임 목사님, 축도를 하지 않으면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을 끝낼 권한은 우리에게 또한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과부가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할지라도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야지만 그 원한이 풀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끝이라고 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끝은 누가 정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쉼표를 함부로 마침표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런데 쉽습니까? 어렵죠. 최근에도 아니죠. 그저께 인천에 장례식이 있어서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인천에 가는 길에 거기를 가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큰 대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대교인지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대교가 어떠한 대교냐, 물론 우리 한강에 있는 대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대교를 넘어가서 옆에 쫙 봤는데 그 강이 하나 있고 강 옆에 고속도로도 같이 있더라고요. 강과 고속도로를 넘는 대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정말 높더라고요. 높은 다리에 거기다가 심지어는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그 대교에서 차가 가다 서다 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아시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 대교 중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고 진짜 식은땀도 나고 몸이 굳어가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가면 혼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도 틀어놓고 가고 있었는데 음악도 끄고 집중하려고 음악도 끄고 그냥 오로지 핸들 잡고 발만 악셀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그냥 앞만 보고 지나갔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버티고 번졌지만 저보다도 더 심한 분이 만약 그곳에 오른다면 그냥 멈춰서지 않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지요. 이제 그만해도 돼. 잘 봐봐.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것이 그나마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앞서 그 고민 상담을 해왔던 지체 이야기 있었죠. 자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정말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벼랑에서 구해 주실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뛰어내리게 하시기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도 모르니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의 또 응답이 있을 거니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남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믿고 있는 건 그 지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말했던 고백과 같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쉰다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무엇일까요? 포기의 순간들, 낙심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려오는 유혹의 속삭임에 결국 우리는 범죄의 길로, 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우리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독려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아닌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앞에 말했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원한을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세상은 갈수록 더 불의해지고 말 그대로 억울한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속히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결국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돼서 기도조차 간구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늘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이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라 여겼는지 모르지만 당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그 전만 해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갔던 그들이었지만 박해가 시작하자 낙심하며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실 요즘 어떤 여론조사,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점차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추세로 가면 교회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교회가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득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났는데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를 전도하기로 합니다. 어머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너 천당 가봤냐? 라고 비꼬면서 고함을 치시면서 그 말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요. 어머님 같이 교회 가요 라고 말을 하자 어머니는 아니 니들 그렇게 살면서 뭔 교회를 가자고 말하냐 라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로 그 부부는 좀 형편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형편도 안 좋으면서 아니 그게 뭐가 좋다고 교회를 가냐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형편이 좋아졌을 때 그녀는 또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야, 내가 불공을 정성껏 들여서 네 남편이 잘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도의 문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어머니도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요. 어머니에겐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의 이 신앙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로만 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계속 살아갔지요.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같이 살아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면서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 이후에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 남편도 늦게나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감사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이와 비슷한 일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깨지는 가정도 있고요. 또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린 가정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권세가 드렸던 찬양,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앞부분들을 보면 놓여진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이지만, 가난하지만, 또한 고난 중에 있고 실패하였고 내 몸은 약하고 내 것이 아닌 화려한 세상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고 내 몸이 약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화려한 세상이 있을지라도 내가 부럽지 않은 것, 이 찬양의 기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기에, 가득하기에, 나는 그것을 믿기에 이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낙심치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점에서 응답이 늦어지고 길어진다고 여기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결국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속히란 바로 응답해 주실 거야 시기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리라 믿습니다. 마라나타 외쳤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삶의 끝에 그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낙심치 않았습니다.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으니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인자가 올 때까지 쉼없이 기다리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반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포기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닐지라도, 때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끝없이 쉼없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무릎들이 바로 우리의 무릎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